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중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제가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남한도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한도로 내려오지 못하시고 이북에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만나시게 되는데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재혼했소? 그러니까 아닙니다. 옆에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남한으로 떠날 때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결혼했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가장 행복할 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이 행복한 고백을 한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행복한 고백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이 행복한 고백을 평생 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명예를 갖지 않았어도, 권력을 많이 갖지 않았어도, 과부나 호랍이나 또는 환자나 죽어가는 암 환자마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행복한 고백을 평생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항구적인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천사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누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상한 심령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두 번째로 늘 충고를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자아가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완전히 해결되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은 특별한 설교가 전혀 아니고 이미 많이 들어오신 설교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연합에 이르는 길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 연합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뿐이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도록 나를 잔인하게 인도하시는 이분이 내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으로 가는 길의 종착점은 주님이십니다. 언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시작하는가? 우리 대부분 다 연합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으로 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이 연합으로 가는 삶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연합으로 가는 삶을 도와주시는데 이 연합으로 가는 삶에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바퀴처럼 아니면 두 개의 날개처럼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명의 동료를 붙여주시면서 이 두 명의 동료가 주님과 연합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두 명의 동료가 행복과 영광, 기쁨과 승리, 이런 좋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명의 동료를 붙여주셨는데, 한 명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한 명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그 책은 20세기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목자가 한 자매에게 높은 산을 오르는데 친구를 붙여줬는데 한쪽에는 고통이고 한쪽에는 슬픔입니다. 이 자매가 손을 내치면서, 아니 왜 내게 이런 친구를 주십니까? 내게 행복과 평화, 승리와 영광 이런 친구를 주셔야지 왜 내게 고통과 슬픔이라는 친구를 주십니까? 라고 손을 이렇게 내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고통과 슬픔이 너를 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통과 슬픔을 친구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두 명의 동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명은 자기 부인이고 한 명은 십자가를 지는 이 두 명의 동료가 우리를 연합으로 이루는 삶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연합으로 이루는 삶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연합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뭐 우리에게 무슨 심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심보를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하지 않은 악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대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을, 여러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우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조절해서 결국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삶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친구 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상을 사업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많은지 보여주시면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아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11조 꼭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은 제가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11조를 진짜 바칩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자식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아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 우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그 우상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인생에 사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꼭 나와 같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변화되라고 남편을 앞에 두시고, 주님을 거절하는 남편을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어쩌다가 맺어져서 제 평생에서 온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부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너랑 살고 싶어 하면 같이 살면서 네가 그 남편을 전도하라고 성경이 말하죠. 맞습니까? 예. 그냥 나 예수 믿고 이 남편 이거 찌질한 거, 돈도 잘 못 버는 거, 나 기쁘게 해주지도 못하는 거 확 버리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인생을 고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러지 않으면 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남편을 구원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잘 안 하고 싶으신가 본데. 예. 그 남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주 가끔은 남자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냥 골탕을 끓이는 그런 남편들도 가끔 있는데 그 뭐 거의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다 그렇게, 예. 여자는 예수 잘 믿는데 남자분이 예수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남편만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인생의 기쁨이 있겠습니다라고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가 변화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그 성경에 보면요, 아주 희한한 여자가 한 명 나와요. 희한한 여자. 자기 여자를 팔아먹는 남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팔아먹는 남자는 아니시죠? 맞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팔아먹잖아요. 저기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사라가 하도 얼굴이 예쁘고 곱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사라를 데려갈까 봐서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동생이라고 소개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이게 찌질한 아브라함의 이 계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아서 지 목숨을 건지자고 그러면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치아라 치아. 넌 네가 갈 길로 난 내 갈 길로 가자고 그럴 텐데 사라는 그래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를 팔아먹는 남편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왕이 데려다가 사라랑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혼을 막아주셔서 사라가 남편에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마누라 팔아먹은 거 몇 번 했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아브라함이 몇 번 마누라를 팔아먹었는지 아세요? 2번 팔아먹었어요. 2번. 한 번은 어쩌다가 용서해주는, 2번 팔아먹은 그놈하고 그래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노릇입니까? 그냥 뺨다구를 그냥 때리고 그냥 내 몫을 달라고 그래서 이혼해갖고 사라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찌질한 남편을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하도 주님이 싸구려. 그냥 아주 백화점의 세일 값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내가 노예인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여자가 됩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 때문에 예수 못 믿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죽사게 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옵소서. 제가 남편에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악한 여인이 오니 하나님 저를 때리시고 저를 죽이시고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감사금을 바칩니다. 한 몇 주 동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지 알아? 내가 이 규훈 목사님에게 선물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고 이렇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가야 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진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으니까 그 복을 내게 주셨다고 영광을 딱 자기가 돌리면 이게 누구한테 속하게 됩니까?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편협한 이기적인 교인이 되고 맙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가? 이기적인 교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교인,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진 교인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로육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샛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가야 하는 곧바른 길은 아주 험하고 무섭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쫙 나 있는 평탄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러 번 자기가 가는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편한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한 길로 지름길로 샜어요. 가다가 죽상에 고생을 하고 매를 진창 맞고 다시 길로 돌아와서 험하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 성경에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데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복도 두 개를 다 쥐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복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집사람이 암이 재발됐을 때 제가 화가 많이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기복주의에 속한 목사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허운석 선교사를 완전 치료해 주셔야지, 암이 재발됐다고 하는 거. 그때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전 생각.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다가 팔 때 내가 손해보고 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까? 손해보고 판다 그런 말 안 합니까? 한국은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 손해보고 판다고, 이거 본전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상인이 손해보고 판다고 하는 것하고,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또 있는데, 노인이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아주 통용되는 거짓말이라고. 근데 본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딱 이렇게 딱 어깨를 펴고 고개를 딱 들잖아요. 그때 반대급부로 우리를 치십니다. 근데 반대급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에게 뒤통수를 딱 치십니다. 뒤통수를 딱 치시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딱 자기 숨겨진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이혼하거나 또 저처럼 이렇게 사별하거나 이렇게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내게 주시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를 갖고 산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계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눈에 좋은 것은 축복이고 우리 눈에 싫은 것은 저주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은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축복이 아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나 좋은 것은 나 좋은 것이고 나 싫은 것은 나 싫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나눕니다. 사실은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잖아요. 어느 무명 시인이 쓴 시,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내게 줄 때 그것을 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완전히 삔또가 다른, 이게 각도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에 절망하게 하십니다.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직하는 일, 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 사업이 망하는 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버려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안 버리잖아요. 남편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내가 바뀌어. 남편이 문제가 있지 왜 내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절대 자신을 안 바꾸고 남편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남편이, 그 우상이,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권력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가 나를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우상이 나를 버리는 게 낫겠어요? 뭐가 낫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게 낫겠어요?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목사님 어려운 질문입니까? 내가 세상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우상이 나를 마음대로 다리고 다니면서 조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질근직을 밟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떠나갑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을 바가지와 잔소리로 괴롭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남편에게 리스트를 딱 주고 종이를 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 딱 적으라고 그러세요. 그 200만 불의 사나이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10가지를 적었어요. 10가지를 적었어요. 제가 그걸 딱 읽어보면서 너무 즐거워서 웃었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적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가 부인을 무시했던가 봐요. 나를 무시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쫙 적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읽었는데 아주 즐거운 간증이었어요. 두 부부가 진짜 그냥 완전히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남편이 홀로 출장을 가서 호텔에서 누워서 자기 신을 돌아보니까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모든 친구도 다 좋은데 유독히 가정에만 평안이 없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홀로 호텔방에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이 됐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할 상황인데 서로 좋게 대답을 하겠어요? 설거지나 하든지. 여자가 그랬어요.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정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가서 설거지를 남자가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여자가 차고 좀 치워보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차고를 열심히 치웠어요. 세 번째 날이 됐어요. 또다시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까? 그랬더니 애들이나 좀 봐주든지. 여자가 말하는 게 이게 다 그냥 가시가 돋쳐갖고 그냥 이혼할 남자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여보 차고 좀 청소해 주세요.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냥 가시 돋치 말로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가서 열심히 부인이 원하는 데 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또다시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까 그랬더니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우리 결혼의 문제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내게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당신 탓만 하고 이혼하려고 했다고 여자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죽기가 쉬워요. 이렇게 질문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쉽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멘. 질문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작고 큰 일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가 나를 버립니다. 내가 버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버림을 받을 때 그 슬픔과 모욕과 그 아픔은 피가 절절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기복주의를 버리고 주님께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일을 일으키셔도 그것이 내게 최선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 주님을 속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잘 안 하고 그냥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고의 종교인이 되고 싶다든지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새길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 점심에 김치 냄새가 아주 그냥 굉장히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꼭 먹고 싶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거기서 아마존에서 김치를 못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김치도 해오고 막 음식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상에. 제가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벌써 행복했습니다. 네, 이런 거 준비해와서 함께 즐겁게 잘 먹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브라질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은 잔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축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건수만 생기면 그냥 축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나눠 먹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따봉. 이 따봉이라는 말이 브라질 말인 거 아시죠? 따봉이라는 말이 오케이, 좋습니다라는 이렇게 주먹을 딱 하면서 이렇게 따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어머니 날인데 우리 이 교회는 남자들이 어머니 날을 원래 준비해야 되는 건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목사님, 예, 어머니 날은 남자들이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하고 아버지의 날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 보니까 어머니 날인데 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 벌써 제가 회의를 해서 준비해놨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기 한 2m쯤 되는 케이크, 교인이 200명 되잖아요. 200명. 오늘 저녁에 교인이 더 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축제하는 날에는 교인이 더 많이 모여요. 근데 한 2m짜리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 케이크 이만큼 두고 이렇게 큰 케이크를 우리 남자 교인들이 다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케이크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모든 어머니들에게 남자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선물을 하는 게 어머니 날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열심히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해요. 인디오도 좋아하고 브라질 사람도 다 좋아하니까 하여간 축제하는 것이니까 걱정이 없어요. 다 원래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근데 이런 것으로 내가 이런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적 야망을 숨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싹 바꿔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위선자들아라고 예수님이 막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바리새인이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데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한국의 멘토가 계백장군이었습니다. 계백장군. 계백장군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계백장군은요, 백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그 영광이 꺼져갈 때 신라와 당나라가 두 나라가 합해서 백제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계백장군이 이 전쟁의 판세를 보니까 이미 백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계백장군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가족을 살해했어요.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왜 계백장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살해했을까? 이미 전쟁의 판세가 자기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이고 가는 것이 낫지. 그 신라와 당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보다 내가 목숨을 따주고 가는 게 낫지. 두 번째는 내가 가족들을 염려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백제를 위해서 충성하리라는 마음으로 가서 가족들을 살해하고 전쟁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물것에 물려서 피와 고름과 진물이 팔과 다리에 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왜 눈을 꼭 감았냐면 내가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때 눈을 꼭 감아야지. 백제의 계백장군은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백장군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훌륭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과 아이들과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존에서 22년 동안 제 집사람이 저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외양간에 손 벌써 사라지고 말았는데 제가 외양간을 고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외양간을 고칠 필요도 없어서 제 생각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생 피눈물을 쏟고 회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집사람 무릎에 엎드려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제 진실을 보이실 때 제가 그때 진짜 왕 바리새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던 그 성실한 사역, 또 제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역했던 모든 일들, 하여간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업적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율법주의는 고상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교묘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복주의를 떠나고 율법주의를 떠나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심령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성경이 주는 충고와 목사님이 주는 충고와 아내가 주는 충고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한 단계가 딱 있는데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자기 의의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의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밤새 잠자지 않고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이뤄냈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설교하고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의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내가 우리 교인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의의가 있었습니다. 뭐 사업을 잘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되고 하여간 뭐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영어로는 이게 아우로필이라고 그럽니다. 필이, 아우로필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딱 제껴버리고 내가 그 보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 자기가 갖는 이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의를 입혀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를 입혀서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데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딱 이렇게 쳐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못났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못났다고 고개를 숙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0번, 10,000번 좋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 자기의는 또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여간 뭐 세상에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막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 뭐 이혼하는 사람, 뭐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일평생 이룬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못 살았어도 그래도 내가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평가할 때 자기한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요새 한국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나한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륜이다. 이게 나쁜 얘기잖아요. 부부가 바람을 피울 때 그 불륜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우리의 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는 엄격해야 되겠습니까? 너그러워야 되겠습니까?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한테 점수를 많이 주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순에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순을 빠져 살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합니다. 조그만 알사탕, 그냥 알사탕 있잖아요. 알사탕. 그 알사탕이 이렇게 대가 달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예. 그거를 우리가 안 뺏기려고 그거를 그냥 붙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것보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은요, 이 자기의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의가 완전히 물처럼 쏟아져서 당신만이 제게 모든 것입니다. 당신만이 제게 모든 것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의가 아니면 우리가 의를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연합으로 가는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진짜 오금이 떨렸겠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도 많이 야곱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천사의 그룹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눈짓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야곱이 잠을 깨갖고 거기다가 제단을 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11조를 하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야곱의 신실함을 보는데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으니까 천사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첫 번째 떼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형에게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만들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이 맨 나중에 야복강가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고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성경이 이겼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천사고 씨름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우리가 천사고 싸움한다는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데 성경은 야곱이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을까? 야곱이 그날 저녁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그날 저녁에 야곱이 우리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형님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목숨을 우리 형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성경이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날 저녁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가 싸움에 졌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을 바꿔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야곱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오는데 그 천사를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내가 악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사게 패시고 하나님 저를 징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야곱이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형님이 야곱을 안아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형님이 자기가 사는 데 가서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야곱이 아닙니다. 제 소와 양떼가 많아서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곱이 변했을 때 형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의를 없애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자기 의가 없어집니다.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있어요. 내가 목을 매달거나 칼을 긋거나 그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질 자체예요. 자기 본질 자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살아야 할 근거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은 살아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허은석 선교사가 완전히 자기 의가 없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 생명보다 인도 형제들을 더 사랑했던 그 허선교사가 불처럼 인생을 타오르는 가운데 인생을 살았는데 암투병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의가 끊어지고 예수님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설교했던 설교들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잔네 기용이라고 하는 15세기의 아주 훌륭한 영성가는 젊은 날에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아내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제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제가 살아야 하는 근거, 제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을 물처럼 다 쏟아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절대 안 버리고 나는 절대 버릴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 내 의를 완전히 끊어주실 때 내가 주님께로 완전히 올인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비빌 언덕이 없어지면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팍 넘어지겠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빌 언덕을 치워버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든 근거를 우리에게 없애실 때, 그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의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심령을 품고 살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 말씀의 충고를 듣고 목사님의 충고를 듣고 남편과 아내의 충고를 들어야만 그리스도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자기 의를 끊어주러 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한 것은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 영적인 신비한 자기가 주님과 연합해 사는 신비한 것을 저한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그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당달봉사였어요. 당달봉사가 뭔지 아시죠? 눈이 안 보이는 봉사에다가 귀머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내게 말해주고 싶고 또 말해주고 싶을 텐데 그것도 나는 알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의 의가 끊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서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바로 자기가 끊어져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요,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다가요,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인간으로 딱 이렇게 폼을 잡고 나갑니다. 열심히 살다가 아이고 그래 또 죄지었구나 그러고 와서 회개하면 상한 마음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 상한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끊어지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다 끊어지면 이 상한 마음이 와서 확 붙어 있어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상관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상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당신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제 메일 밑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평생 상한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아서 부유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빌 게이트보다도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주먹을 꽉 쥐고 욕심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열어서 상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내가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경쟁하려고 나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100배 낫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내가 머물러 있는 가장 낮은 자리,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자리인 것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가 한 사람은 감사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자기 의가 끊어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에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이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내게 관심을 끌지 않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내가 잘났다고 할 때 스트레스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에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끝! 그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항구적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찬송가에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는 그 노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인생,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인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첫째가 되고 싶으면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엇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꼴찌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첫째가 되려고 이를 악물고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첫째가 되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면 누가 금방 내 위에서 올라갑니다. 또 나를 위에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에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고 하는 얘기, 내가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법칙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 법칙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칙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류의 무릎이 그분에게 엎드려지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위대한 역사의 업적을 남겼습니까? 전혀 안 남겼죠. 세상에 어떤 왕처럼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슈바이처 박사의 간증을 읽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음악을 할 수 없겠구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가 없으면 진짜 피아노를 못 치니까 되게 섭섭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슈바이처가 음악을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갔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슈바이처가 대학 교수로 살았거든요. 슈바이처는 음악가, 음악자였고 신학자였고 또 뭐 하나 더 있는데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슈바이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음악을 못해서 섭섭했고 두 번째로는 대학 교수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아프리카 가면 풍족하게 삶을 못 살겠구나라고 걱정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교수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러면 누가 이 슈바이처를 존경하겠어요? 선교사인데 갔는데 하나님이 이 슈바이처에게 따따블 복을 줬다고 그래요.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바하 음악협회에서 아프리카에서 바하 음악제를 열어서 이 슈바이처가 바하 음악제를 참석했고 이 바하 협회에서 오르간을 슈바이처에게 기증해 줬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두 번째로 이분이 풍족한 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나의 인생, 나의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보니까 인세를 많이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풍족하게 살았고 사역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대학 교수의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분이 쓴 책로 인해서 그 한 대학교의 교수가 아니라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더 뛰어난 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거 참 괜찮은 간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 간증을 읽고 마음이 좀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마존의 선교사로 갈 때 나는 음악가도 아니었고 풍족한 삶도 못 살았습니다. 시골 농촌교회에서 지저치게 배고프게 가는 게 살았으니까 풍족한 삶도 못 살았고 세 번째로 아마존에 갈 때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어갖고 버리고 갈 명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딱 버리고 간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아마존에 갔는데 목숨을 포기하고 간 것하고 음악과 풍족한 삶과 명예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풍족한 삶과 명예와 음악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건 쉬운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포기하고 간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악과 풍족한 삶, 명예를 포기하고 간 게 중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명예보다 풍족한 삶보다 음악보다 목숨을 포기하고 간 것이 더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마존에 갔는데 고생만 죽사가 시키다가 쉬운 8살에 제가 갑자기 호레비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목숨을 포기하고 아마존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예요? 이 간증을 읽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슈바이처처럼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미티질하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슈바이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음악도 풍족한 삶도 명예도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았다. 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로 그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땅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